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박성호 목사님은 우리 그 작년에 총회장 하신 분 고촌성결교회에서 사역하셨고 또 양화진 백주는 교회에서도 사역했고 지금 현재는 안양에 있는 안양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결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님은 코이카에서 몽골 해외 태권도 봉사로서 한국을 널리 알리는 일에 힘썼으며 그래서 목사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획도 신실하게 하시고 많은 젊은 목사님도 있지만 우리 박성호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앞으로 크게 목회할 목사님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특별히 모셨는데 주신 말씀 받고 큰 은혜 받고 우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제가 엄보경 목사님하고 인연을 소개하면은 엄보경 목사님은 저의 대학교 때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이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서 제일 신뢰하는 목사님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1번이 엄보경 목사님입니다. 정말 보니까 예향 말리 복음 전하는 교회잖아요. 예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엄보경 목사님은 그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분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다른 모든 사람, 전 목사님들 죄송한데 잘 안 믿거든요. 목사인데 목사를 잘 안 믿어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보경 목사님 말은 다 듣습니다. 두 귀로 다 듣고 가슴으로 깊이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목사님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향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과 부르신 이곳에서 맡기신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지를 되새길 수 있는 은혜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교회의 직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소명을 기억하며 맡겨진 소임을 다할 때 기쁨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과 쉬운 일 중에 뭘 하고 싶으세요? 어려운 일하고 쉬운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저도 그래, 똑같아요. 쉬운 일 하고 싶어요. 네, 어느 누가 어려운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빨리 쉬운 일 해치우고 집에 가서 TV 보고 싶어요. 누워있고 싶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어려운 일을 꼭 해야 돼요. 그럼 어떻죠? 그래도 쉬운 일 하고 싶어요. 미안은 한데 그래도 쉬운 일 하고 싶어요. 마음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쉬운 일 하고 싶어요. 우린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려운 일하고 쉬운 일이 있는데 내가 쉬운 일을 하면 내 아들이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쉬운 일을 할까요? 어려운 일을 할까요? 그렇죠? 시키지 않아도 내가 어려운 일을 할 거예요. 왜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뭘 해야 하냐?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내가 하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안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하는 겁니다. 대학 졸업 후에 제가 봉사단원으로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가기 전에 5주간 국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장애인 기관에 가서 그 아이들과 1대1로 서울 대공원에 같이 가는 거였어요. 저희가 한 줄로 길게 쭉 늘어서 가지고 내가 담당할 아이가 누구일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줄을 늘어서서 있는데 제 차례가 점점 다가왔어요. 그 다가오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발 조금 그래도 멀쩡한 친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제 마음의 고백이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죠. 저는 아이에게 그 모습이 들킬까 싶어서 숨기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마음으로 나는 장애인 사역하면 안 되겠다. 나 같은 마음가짐으로는 장애인 사역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저와 같이 그 줄 가운데 있었다면
점점 내 차례가 다가올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아, 나한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아이가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려운 일을 시키기 위한 겁니까? 아니요. 자기가 하긴 싫은 일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어려운 일을 시키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세운 거예요. 자,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도대체 굳이 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말고 출애굽기 앞에 좀 볼게요. 1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자, 17절, 18절 같이 읽을게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길게 줄 세운 다음에 한 사람씩 오게 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느라 지쳤어요. 모세는 재판을 하느라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이 이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모세의 지친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지쳐가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이를 보고 모세에게 한 말이 이게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열심을 내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그런데 혼자서 열심을 내면 안 됩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해선 안 됩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 앉아 재판하느라고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엄보경 목사님이 교회를 토요일마다 청소하느라고 주일 설교 말씀 준비에 소홀할 수 있어요. 아니, 최선은 다하겠죠. 그러나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엄보경 목사님이 신방을 해야 하는데 교회 여기저기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준비할 함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과 백성들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즉 그들의 지도자였던 이드로의 눈에는 이 모든 게 보였던 거예요. 반면 미디안의 목자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된 모세에게는 이게 안 보인 거예요. 보였다 한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만 고생하는 문제로 생각했으나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 장인을 통해 깨닫습니다. 수십만에 이르는 백성을 매우 지치고 힘겹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깨달아요. 이를 깨달은 모세는 그 미디안 장인,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해서 자신을 도와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따로 세웁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자, 오늘은 많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떤 사람을 모세가 택했고 또 무엇으로 삼았는지, 어떤 사람을 택했고 또 무엇으로 삼았는지 이 두 가지를 차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택한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다른 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주중에 저희 교회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딱 1년 만에 그 청년을 만났는데 제가 신방 일정이 좀 늦어져서 그 청년이 저희 교회 1층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만나자 한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1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바뀌어 있네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날 카페에 사람이 가득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 카페는 사람이 가득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구현된 모습을 실제 봤기 때문에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오늘 예향교회 역시 똑같을 거라고 봐요. 네. 엄복용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살면 이 교회 가라고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 목사를 잘 안 믿는다. 근데 믿는 목사님이시니까 가라고 할 거예요.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이 그 신대원에 다니다가 휴학을 한 상태였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모습, 같이 하는 모습, 분들 모습 보면서 실망을 참 많이 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보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학업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나태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포장해 있는 모습이 꼴보기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신대원에 불러주셨어요. 그럼 거기서 뭘 해야 하죠?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지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마냥 수다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게 젊은 청년의, 열심히 사는 젊은 청년의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수다 산막역에 빠져있는 그들을 보면서 속이 상한다 라고 말하는데 공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바울 어떤 사람이죠?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요? 아니에요. 열정적인 박해자였어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죠?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죠? 집안에만 처박혀 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생업의 현장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금을 깃던 사람이었어요. 또 모세는 어떻죠?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열심히 살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하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요. 능력 있는 사람. 세 번역은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오늘 직원 헌신 예배잖아요. 예향교회 직원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나 택하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능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찬양하시는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시는데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불평을 벗어버리고 감사를 입자. 그렇게 살면 뭐가 걱정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이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유능한 사람을 택했다고 하는데 그 유능함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유능한 사람 누구예요? 전문직에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세가 택한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 광야를 떠돌던 그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아요. 광야에 똑같이 텐트 치고 살아갔는데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장인 이드로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제가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능력 있는 사람 하면서 곧 이라고 말하죠.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죠? 아멘. 둘째, 진실한 사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진실한 분이시죠? 아멘.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아멘. 저한테 오늘 사례비를 주셨어요. 받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10만 원 저도 봉투에 담아왔어요. 목사님도 오셔서 10만 원 헌금하셨더라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받아가면 안 돼요. 이드로와 모세는 이런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만나게 하실 분들이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향교회를 세워가실 거예요. 예향말리 복음을 누가 전해요? 목사님 혼자요? 아니에요. 목사님과 함께 예향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전하시래요. 네.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저는 말리까지 복음이 전해줄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요,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시기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진실한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회는 앞으로 투명한 교회가 될 거다. 정직한 교회가 될 거다. 이렇게 투명해야 된다. 투명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금방 다 거짓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기 우리 둘이 알면 그 한 명이 신고하면 다 아는 거예요. 좀 얘기했어요. 틀려도 된다. 틀린 걸 인정하자. 아무리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데 50원이 안 맞아요? 그러면 죄송한데 50원은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간이 영수증을 50원짜리를 만들어서 올려서 행정적으로 맞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긴 교회잖아요.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어서 지도자로 삼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까 택하신, 이번에는 삼으신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2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다. 자,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정치 체계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이 들어왔어요.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예요. 백성이 주인 된다는 뜻이죠. 교회는 백성이 주인된 공간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된 공동체예요. 주님이 주인된 공동체가 하도 안 되니까 민주주의가 더 좋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 합시다 해서 박성호 목사님을 모셔올지 말지 투표합시다 해봐요? 그러면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손을 든 사람도 있고 안 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소수가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소수는 말은 안 해도 찜찜해요. 불편해요. 박성호 목사님 누구야? 알지도 못하는 사람 목사님은 맨날 저거 데려오시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통해서 일함을 인정하고 그의 행실을 보며 신뢰할 때 이런 마음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자, 누가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웠습니까? 누가요? 백성들이 투표했어요?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백성들이 자, 누굴 천부장으로 세울지 투표합시다 하고 투표했어요? 아니에요. 10부장 누굴 세울까요? 투표합시다. 아니에요. 누가 세웠습니까? 모세가 세웠어요. 성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왕 하면 할 거면 천부장 해야지. 뭔 10부장이냐.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죠? 야, 기왕 할 거면 야, 천부장 해라. 그렇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는 너보다 좀 더 좋은 애를 만나라.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애를 만나라. 어려운 애를 도와줘라가 아니에요. 너보다 좀 아버지가 잘 살고, 좀 더 똑똑하고
하다못해 키라도 큰 친구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말도 똑같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할 거면은 큰 사람, 대단한 사람들아 얘기하죠. 세상에서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돈 많이 버시고요, 높은 사람 되세요. 유명한 사람 되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세상에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다르죠. 교회에서는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 중에 임의로 누군가는 천부장으로, 누군가는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요. 그런데 불만을 제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놀랍죠? 교회는 어떻죠? 아, 저분이 왜 장로 피택하십니까? 저분을 왜? 아, 저분이 왜 권사예요? 내가 더 오래 다녔는데. 내가 나이도 더 많은데 왜?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건 난데 왜?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이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그저 요구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본문 어딜 봐도 누가 왜 나는 10부장이에요. 내가 그 옆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50부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또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어떤 그릇 되고 싶죠? 당연한 거예요. 금그릇이에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찾아봤더니 82만 200원이에요. 3.75g에 1g에 얼마냐 했더니 20 얼마예요. 1g이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시잖아요. 1kg 아령 가볍게 들 수 있는 그 1kg가 얼마냐 봤더니 2억 얼마예요. 애기 손가락에 끼워진 그 얇은 종이장 같은 그 한 돈짜리 반지가 82만 200원이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금그릇 되고 싶죠. 기왕이면 은그릇까지는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누가 질그릇, 나무그릇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 뭐냐?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에 어르신 한 분이 그 실수를 하셨어요. 제가 출근해서 로비를 딱 들어가는데 냄새가 났어요. 남자 화장실이 1층에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한 노인분이 바지를 벗고 신을 벗고 양말로 그 화장실 그 타일 위에 서 계셔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어요. 보고 좀 놀랐어요. 뭐 하세요? 했더니 실수를 했는데 본인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 봐도 문을 잡고 여는 게 아니라 문 옆에 기둥을 잡고 이렇게 뭐 하시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바자회 때 쓰려고 모아둔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을 찾아서 내려드리고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어르신이 물로 씻은 물에 젖은 그 옷을 그 추운 날 입으시려고 해서 재빨리 바지를 건네드렸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가 걱정돼요. 뭐가 걱정되냐면 저희 교회에서 더 이상 그 냄새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락스로 팍팍 닦았으니까 냄새 안 나요. 제가 뭐가 걱정이 되냐면 그분이 수치심 때문에 저희 교회 다시 안 오실까봐. 물론 예배를 오시는 분은 아니지만 나는 괜찮은데 전혀 상관없는데 그분이 부끄러워서 못 오실까봐 하는 게 걱정이 됩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무리 명품 바지여도요, 더러워지면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입으면 안 돼요. 입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금 그릇이 값비싸요. 그런데 그 위에 오물이 가득하면 어떻죠? 똥덩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내겠습니까? 담아낼 수 없죠. 중요한 건 소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쓸고 닦는 거예요. 교회가 좀 넓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나요. 여기 쓸고 나면 저기가 다시 더럽고 저기 쓸고 나면 여기가 다시 더러워요. 1년 내내 청소만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 교회를 보시고 이거 찌든 때 묵은 때 이거 어떡하냐 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1년 뒤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교회가 이제는 올만하다야. 깨끗해졌기 때문이에요. 깨끗한 곳에는 가고 싶어요. 깨끗한 음식은 먹고 싶어요. 그런데 깨끗하지 않은 곳, 깨끗하지 않은 음식은 먹기 싫어요. 맛있어도 주저됩니다.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나무로, 질로 내 그릇을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금그릇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그릇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불평을 비워내고. 나는 왜 질그릇입니까? 불평을 비워내고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아멘. 깨끗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향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크고 어떤 소재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가 있냐예요. 진짜 순수한 복음이 담겨 있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있으면요, 이 교회 제가 봤는데 교회 많더만요. 네?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짜 복음이 들어있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또 드립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려운 일과 쉬운 일 중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거짓말 아니시죠? 이름 적어야 된다. 답이 뻔한 질문이에요. 제 앞에서는 그러지만 이제 저 가봐요. 여름 지나봐요. 더워서 안 되겠다. 오늘. 누군가 하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모르겠다. 그런데 사랑하는 누군가가 꼭 해야 한다면, 내 자식이 해야 된다면, 내가 하죠.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하는 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 각각의 지도자를 삼은 이유, 어렵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자리를 직원으로 부르신 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랬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일 시키려고 했다고 하면, 모세 역시 모든 일은 10부장한테 제일 힘든 일을 맡기고 50부장은 그보다 덜한 일. 모세는 더 쉬운 일 안 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죠.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에서는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하고 싶어. 내가 뭐 하고 싶어. 내가 새벽 기도에 말씀 전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거냐면,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예향교회가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해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또 천부장은 천부장대로,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50부장은 100부장은 100부장대로, 또 나무그릇은 나무그릇대로, 50부장은 50부장대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심과 사무심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신을 태워내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허물어져 가잖아요. 그 허물어져 감 속에서 새 속에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풍기는 예향교회 모든 직원들 되시기를, 모든 직분자 되시기를,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예향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정결히 갖고 갈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삶에, 우리 마음 은밀한 곳에 불평이 싹트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채 뽑아내어 오직 우리 삶에 감사만이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제기하지 않고 부르시고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만을 묵묵히 성찰할 수 있는 기회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함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주님 주신 그 그릇을 깨끗이 관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고 이 교회 새롭게 출발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신뢰하는 그 귀한 주님의 종을 통해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아니 이후로 더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그 길에, 그 통로, 그 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중한 손과 발들이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